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 붙은 대로 말하는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는 것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배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 예배는 어디든지 계시는데 아무데나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그 모임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통해서 대하고 거기에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는요, 급하니까 임시로 하는 것이 거의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같이 회중에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얼굴을 대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두 가지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정해진 시간이 뭐예요? 주일날 11시 사랑의 교회에서.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론으로 가서 뭐라고요? 오늘은 고난주간, 종료주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 생애에서는요, 뭐 3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굶주린 군중을 먹이시고, 사회에서 외톨이된 사람들, 그들 이렇게 잘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 그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셨고,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물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알려면요, 우리가 본문 읽었던 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 그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란 말은 제가 가끔 말했죠. 뭐냐?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을 영접한 사람은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그 주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고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보를 가이사랴에 가서 사람들이 나 누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 세리 요한이라 그럽니다. 뭐 엘리야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나온 것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서 그 다음에 어떤 말 들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8절 19절에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음부의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 한 것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습니다만 지금요, 이건 핍박이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협조해주라는 것이, 이건 사실 박해라고 안 해요. 원래 박해는 로마에서 시작이 됐는데, 로마에서 어쨌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이 나온 대로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징해요. 불로 태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다든지, 사자를 막 굶겨가지고 거기에 원형극장도 놔두고 성도들 갖다 뜯어먹게 만든다든지, 톱으로 사람을 자르. 저는 톱으로 어떻게 사람을 자르냐? 징한 놈이지.
그리고 또 한 수도 또요, 가죽을 벗겼다는 거예요. 사람 가죽 벗겨지면 모르지만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로마가 막 기독교를 없애지려고 했는데 기독교 없어졌습니까? 안 없었죠. 기독교는 안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말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열쇠 뭐예요? 셋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믿긴 하지만 여러분들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아니,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 어려서 제가 교회에서 제가 집사가 뭔지 몰랐어요. 아, 집을 샀는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가 집 사니 그래서 집을 샀더냐? 그렇게 저도 모르는 적이 있어요. 권사가 뭐예요? 몰라. 교회 다니까 권사 주든마? 그러면 안 돼요. 사명대로 살아야 돼요. 사명대로.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서 계셨느냐? 자, 요한복음 8장 57절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보았느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지금 예수님이 왜 50도 안 되다 그러느냐? 그때 32살 됐는데 얼굴이 너무 늙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나이를 몰랐어요. 50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사람들 올 때 아니 당신이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 보았다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써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뭐라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해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어디 계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계셨다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계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한 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요?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냐?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어쩝니까? 그래도 가끔 무너져요. 실망하고 또 낙심되고 그래요. 다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가요 이 땅에는요 두 가지 흔적이 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평가할 때의 흔적이에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평가. 그러면 그 성도가 남겨놓을 흔적이 뭐냐? 섬겼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섬겼다. 그런 말 들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섬겼다. 예수님이 땅에 오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추리했다는 거예요. 추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잘 나와 있는데 몇 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프고 상고한 이유가 뭐냐? 자,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있으면서요 고난을 받았는가.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요,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이 가장 그 사람을 천하게 볼 때 그럽니다. 보통 침을 안 뱉어요. 에이 더러운 놈, 그 정도는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인격의 가장 최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받아요. 예수님이 옷을 뜯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나눔을 주고요,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그 가룟 유다가요 박해진 30년이 팔아버리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꿋꿋이 그걸 감당했다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이렇게 구약에 보면 이사야에서 나옵니다만 창세기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예언났다는 거예요. 예언했어요. 예언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요?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 뭐예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누구? 우리예요. 우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지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지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자녀들 기르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 물어볼 가치도 없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는지요. 누가 이런 소리예요. 내가 생명 끊어서 자식 잘 된다면 나 생명 끊겠다까지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녀들 어쩝니까? 그걸 몰라요. 몰라. 꼭 언제 하냐면 결혼한 다음에 꼭 알더라고.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쩐다고요? 우리는 어쩐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뭐랍니까? 속 터져, 속 터져. 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저 나쁜 놈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자기 갈 길로 가고 하나님 실망시켜도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
감당시키셨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하고 화목의 손을 내밀어요. 우리가 먼저 내민 게 아니에요. 오늘 어쩝니까? 뿌리쳐요. 어쩝니까? 모른 척해요. 어쩝니까? 지 맘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화해의 손. 화해의 손. 자, 그렇게 끝나버리면 얼마나 또 서운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 죽은 다음에 사건이 어쩝니까? 예수님께서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거 헐면 네가 살면 어떻게 진단 말이냐. 21절 뭐랍니까? 이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예수님 몸. 이걸 헐어뜨리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해요. 살아나겠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아 그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했습니다. 그걸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요 물론 좋은 책도 봐야 돼요. 참 유익된 책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떠난 책, 성경 부정한 책은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요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다 그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걸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계속 말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진짜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세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했다. 그 자랑거리가 돼야 돼. 전도를 했다든지 봉사를 했다든지 건축을 했다든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었다면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도 헛것이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신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여러분 누가 정죄할 것이냐?
누가 부활이 없다 그러느냐. 좀 속된 편게 웃기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어디 계신다? 어디 계신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딱 나왔잖아요, 성경에. 이 말을 가지고 이것이 뭐 잘못 썼니, 성경이 틀리니, 가짜니,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진즉 기독교는 이 가짜에 딱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저는 가끔 꿈꿉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는 천국을 소망해요. 얼마나 힘들까. 그거 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참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를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참 제가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도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분위기가 그런지 요즘 조금 좀 안 행복해진 것 같은데, 교회는 우리가 다니면서 행복해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까지 생명을 주게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천국 가기를 원했습니다. 다 버리기 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그저께 금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카톡에 와서 고난주간 목사님 고난주간에 사행시를 좀 적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난 절대 주님 포기하지 않으리라. 주님 힘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됐다고 뭐냐께 고기가 먹고 싶어요. 난 정말 고기가 먹고 싶어요. 주님 고기 좀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라고. 고난주간은 고기 먹기 위해서 기도한 주간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을 핑계댄 게 아니에요. 핑계댄 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다 생각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다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 주신 옆에 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 때문에요. 하와 너는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만드신 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추방시켜버려요. 그런데 요나서 1장 12절을 보면은 잘 알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떠나서 다시스로 니느웨 갈 배를 버리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풍랑 만났잖아요. 다 배에서 버린 걸 막 물건 버리잖아요. 그때 기도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요나 고백이 이렇게 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어떤 그 카톡이 나왔습니다. 동영상 유튜브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도시, 큰 도시 두 개입니다. 워싱턴과 뉴욕이에요.
근데 뉴욕에서 어떤 분이 막 소리쳐요. 세리요한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근데 그 원래 세계적으로 사람 많기로 유명한 데 어디입니까? 뉴욕이에요. 뉴욕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도 질병이 들었어. 근데 제가 그걸 딱 보고 느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일이구나 느꼈습니다. 누구를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어림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탓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변질된 사랑으로 있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생각해야 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으니 넌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물음이 되고 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